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것이 좋습니다. 땅도 넓어야 좋고 집도 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벌어서 집을 넓히고 땅을 넓히려고 합니다. 세력도 넓히고 인기도 넓히려 합니다. 좁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넓어야 풍성합니다. 좁은 곳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감옥에 가서도 좁은 독방을 싫어합니다. 방도 넓은 방, 집도 넓은 집, 도로도 넓은 고속도로, 이마도 넓은 이마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좁게 삽니다. 이해도 좁게, 사랑도 좁게, 용서도 좁게 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넓히려고 몸부림치면서도 마음은 자꾸 좁혀 들어갑니다. 파스칼은 사람은 중간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 천사와 악마의 중간자다. 또 선과 악의 중간자다. 하늘과 땅의 중간자다. 마음을 넓히려면 바다같이 넓어질 수도 있고 마음을 좁히려면 바늘구멍보다 더 좁게 작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테레사 수녀는 내 마음에는 간디도 살고 히틀러도 산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은 두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좁아지면 만사가 불편하고 모든 사람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활짝 열어 넓히면 그때는 행복하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느 사람에게 마음이 닫혀 좁아지면 그 사람만 만나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행복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막 잡아 뜯어도 호호 웃습니다. 그것은 손자가 할아버지 마음에 넓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복을 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열린 마음, 오픈리스, 열린 개방성 열려 있는 걸 말합니다. 마음은 열려 있어야 큰일을 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옹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하고 나서는데 부인이 깜빡 살 거 하나를 안 사서 잠깐 남편 놓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다시 들어가서 사왔어요. 그 남편이 이렇게 있는 건데 어디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 유심히 쳐다보나 하고 왔더니 아가씨를 쳐다보는 거예요.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남편에게 삿대질하면서 어디를 그렇게 눈 빠지게 쳐다보냐 하고 버럭 화를 냈어요. 그 일로 이 부부가 1년 6개월 동안 싸웠다고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인고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데 남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한 여자를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가까이 가서 여보 이제 다 봤어? 다 봤으면 갑시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런 넉넉한 여유를 가져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꼭꼭 닫혀서 옹졸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래전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온다니까 음식을 잘 차려 준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편에게 아이고 자매님 문순옥씨가 좋아서 참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기분 나쁜 투로 오늘만 그럽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평상시에 누가 그렇게 먹습니까? 손님이 온다고 하니까 대접하려고 그렇게 준비한 것인데 그 옹졸해가지고 삐딱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집에 가서 신방 가는데 신방 가서 그 남편에게 성도님 집사님은 참 미인이시네요. 자기 아내 이쁘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 다녀간 후에 남편의 아내에게 목사가 속이 엉큼하구만. 남의 부인을 탐내게 교회 나가지 마 하면서 둘이 다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나갔다고 그래요.
그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해요. 어느 권사님이 신혼 초에 입덧이 아주 심해서 아주 굉장히 고생했는데 인절미가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마침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하얀 쟁반에 인절미를 담아 오셨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남편과 같이 먹으려고 그냥 그걸 참고서 밥상에 이렇게 올려놨대요. 그랬더니 이 퇴근해 온 남편이 이게 웬 떡이냐 하더니 아내에게는 먹으라는 말도 한마디 않고 그거 혼자 다 먹더래요. 그런 남편이 얼마나 섭섭하고 괘씸했던지 회갑이 지난 지금도 권사님은 떡만 보면 섭섭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권사님이 잘못이에요. 그러면 권사님이 손해보는 겁니다. 대개 남자들은 집에서 음식 먹을 때 아내가 먹지 않으면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돈도 다 벌어주니까 그걸로 사 먹으면 되지, 뭐 해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 남편이 함께 먹자 하지 않아도 같이 먹으면 되죠. 그 남자들은 그런 거 일일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마음속에 꽁 하고 먹지 않다가 30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섭섭해야 한다는 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 마음을 열고 넓혀서 그럴 수 있지. 마음을 넓히면 우리 자신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개방적인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 경우를 봐도 1970년대 초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력발전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산업과 경제발전에 앞서 있었어요. 그러나 북한은 철저한 폐쇄주의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갈수록 못 살게 돼서 이제는 하루 3끼 밥 먹는 것까지도 불가능한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남한은 전 세계를 향하여 열린 나라가 됐어요. 활짝 문을 열어서 선진국의 좋은 정보와 문물을 실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현재는 전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고 4천억 불에 수출하는 나라로 발전했고 지금 선진국 반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막 이기심, 탐욕, 거짓말, 미움, 두려움, 좌절감, 죄책감 이런 거 다 회개하고 이런 거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마음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심어주고서 마음을 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마음을 바꿔라,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탐욕에서 주의 영광으로, 거짓됨에서 진리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좌절감에서 용기로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 사람들이 자주 자살을 하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거 관리인은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고심하다가 절벽 앞에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팻말을 꽂아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살이 전혀 줄지 않는 거예요. 그 팻말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관리는 고민 끝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합시다. 그렇게 쓴 팻말을 써놨어요. 그랬더니 자살하는 사람이 뚝 떨어진 거예요. 현저히 줄었어요. 자살하러 오는 사람이 그 팻말을 보고는 죽는 것보다는 반대로 사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이 바꿔서 자살은 거꾸로 하면 살자예요. 자살이 아니라 반대로 살자가 돼서 안 죽더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사람은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물수건을 짜면은 물이 안 나와요, 잘. 그러나 그 물수건 엄마가 받아서 비틀어 짜면 물이 수북히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회개가 잘 안 되오는데 주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나를 물수건 짜듯 비틀어 짜면 물수건에 물이 쏟아지듯이 회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감사할 것도 알고 겸손하게 되고 불평을 그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온전한 넓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시험이 올 때가 많은데 그때는 반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얼마나 알곡이면은 사탄이 나한테 가라지 이렇게 뿌리냐. 그만큼 난 알곡이구나. 그러고서 또 많이 시험이 올 때도 더 크게 내가 알곡은 진짜 알곡인가 보다. 너무 많구나. 이러면서 기뻐합니다. 시험을 기뻐해요. 그러면 사탄이 막 도망가. 언제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 아주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도 반대로 생각하세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세요. 세 번째로 마음을 넓히려면 낮은 마음을 가져라. 낮은 마음. 군에서 고급 장교로 있다가 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군에서 지휘관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부하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만 수많은 부하들이 뭐 착착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이 이제 제대를 하고서 사회에 나와 일을 해보니까 아이고 말대로 안 되고 갈등이 많어. 그 갈등이 자꾸 쌓여서 입버릇처럼 에이 그만둬야지 하고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간부회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사회의 상사로부터 좋지 않은 평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그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그는 시리에 빠져 번민하다가 교회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아 내가 아직도 군인이냐? 너 아직도 고급 장교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민간인이야. 너는 보통 사람이 당하는 일을 당했을 뿐이야. 마치 황제가 모욕받는 것처럼 상심하지 말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그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크게 깨달아졌어요. 그렇구나. 나는 지금 제대로 한 사회인인데 자꾸 군인으로 생각했었구나. 나는 누구에게도 비평을 듣고 무시도 받을 수 있는 인간이다. 내 마음을 낮추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는 시리와 고통이 싹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면 모욕과 멸시를 받아도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깨어진 사람, 낮아진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으로 세운 사람이 이름이 날렸어요. 그러니까 세계 도처의 남녀 크리스찬들이 다 구세군에 입대하려고 몰려왔어요. 유명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때는 주교가 되려고 꿈꾸었던 한 남자가 구세군에 입대하려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이름은 사무엘 브랭글이었어요. 그러나 구세군 윌리엄 부수사령관은 그에게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으라고 시켰어요. 이에 실망한 브랭글은 내가 기껏 군 하나 닦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예수님이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려고 엎드리고 있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 고백했어요. 그 브랭글은 즐겁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구하를 깨끗하게 닦았으며 청지의 사명을 깨닫게 됐고 충성스럽게 섬김의 도를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후에 미국 구세군 최초의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낮은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 살았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라를 구한 큰 공로로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문둥병자였어요. 그 병을 고치러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인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불끈했어. 아니 내가 누군데 나아보지도 않고 내 당초에 손을 올려 기도할 줄 알았는데 겨우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 목욕하라? 예이 하고서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는 더 크고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작은 요단강에 목욕할 일이 뭐냐?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의 종이 장군이시오, 우리가 병 나으러 왔지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큰일을 하라 하면 하는 것도 아닌데 시키는 대로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만류하니까 나만이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 틀림없잖아. 교만을 버리고 그냥 낮은 마음으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고 순종했을 때 병이 깨끗이 나았는데 어린아이 살같이 됐어요. 그게 얼마나 기쁘지. 자기 나라를 막 갔습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야 돼요. 높은 마음을 두면 언제나 불평이 나와. 언제나 나는 가장 부족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기 바라요. 네 번째로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행복도 불행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도 미움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쓰면 복을 받고 마음을 잘못 쓰면 화를 받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가워질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면 사랑도 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쉽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얼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만물은 따뜻한 기운 아래 소생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학에 보면은 하로우 실험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인 하로우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들 앞에 엄마 원숭이를 치우고 두 개의 엄마 인형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는 철사로 엄마 원숭이처럼 만들어 그 가슴에 우유병을 놓아뒀고, 또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엄마 인형을 만들어서 그 가슴에 우유병을 넣어뒀어요. 그러니까 아기 원숭이들은 철사로 만든 인형에는 가지 않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인형에만 가서 우유를 먹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동물들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는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을 서로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막 굳어진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깊어져서 화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중국 오나라에 원앙이라는 유명한 정승이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부자들에게는 애첩을 둔 풍습이 있어서 원앙에게도 애첩이 많았습니다. 근데 말단 공무원이었던 한 종사관이 원앙의 한 애첩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여자를 몰래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러나 원앙은 장래가 창창한 젊은이가 한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자기 집을 저리다고 종사관이 그냥 도망간 거예요. 평생 도망자로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앙이 사람을 시켜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치려 하냐? 자네가 사랑하는 여자는 하나뿐이지만 내게는 애첩이 여러 여자 있으니 고가하지 말고 자네가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잘 살게라.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어요. 마음이 한없이 따뜻한 원앙은 자기 애첩을 종상안에 이렇게 주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오나라 왕과 정승 원앙 사이에 극도로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나빠졌어요. 그 원앙은 오나라를 떠나서 한 나라에 가서 벼슬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근데 오나라 왕은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글로 갔는데 그 한 나라 왕은 그 원앙과 그 오나라 왕과의 그 깊은 사연을 몰라가지고 그 원앙을 오나라에 무슨 일로 파견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오나라 왕이 그 원앙을 죽이려고 특공대 500명을 숨겨놓고서 그 숙소를 에워싸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 원앙이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오나라의 병권을 맡은 대장이 달려와서 그 특공대원들에게 전부 술을 주어 마시겠어요. 그 500명이 다 술에 취해서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대장이 원앙에게 가서 말했어요. 상공 어서 피하십시오. 왕께서 상공을 죽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공대 500명이 이 집을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은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있으니 빨리 피하십시오. 그대가 뉘신데 나를 살리려 하고, 상공께서 저를 잊으셨습니까? 상공께서는 상공의 시녀를 내게 주어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종사관인데 승진해서 지금은 대장이 되었나이다. 말 한 필이 준비되어 있으니 어서 피하십시오. 그래서 원앙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넓혀서 잘못한 부하를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용서해주고 그 부하에게 자기 애처까지 주었으니까 그 나중에도 그 은혜를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나중에도 도움이 받는 거예요. 그 옛날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는 해오라기와 친하게 되어 바닷가에 나가기만 하면 그 해오라기가 날아와서 어깨나 손에 막 앉아요. 그는 해오라기 얘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그 해오라기를 한 마리 잡아오라.
그래서 잡아올 마음을 먹고 바닷가 이튿날 갔더니 해어라기는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해어라기를 잡으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안 날아왔다는 거예요. 병자호란 때 인질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에게 굴씨라는 궁녀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한국 땅에 살다 죽었는데, 이 굴씨는 휘파람만 불면은 온갖 새를 다 불러 모인 새를 손가락 끝으로 마음대로 다루어서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거 별다른 비결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 욕심 없는 천지라는 경지에 들면 새는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마음에 품는 것이 입으로나 표정으로나 어떠한 모양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먹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마음을 넓히려면 분노와 미움을 일으키는 배후의 사탄을 알고 죽게 맡기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주는 것은 마음을 좁혀서 괴롭게 하려는 사탄의 장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장난에 속지 말고 이런 걸 다 죽게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사탄에 속아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면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영적인 것을 잘 몰라서 이거 대처를 잘 못해서 범죄하고 마귀에 패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금방 알아요. 벌써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거 알아요. 그러면 그냥 네 맘대로 놀으라고 냅둬버려요. 그냥 상관 안 해. 네 맘대로 해봐라. 그렇게 하면 없어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내 마음이 좁아지고 미우고 그러면 이게 사탄이 장난다, 이렇게 알고 그냥 주님께 맡겨버려요. 주님께 막 여러분이 막 그대로 막 하지 말고, 그대로 하면 막 마음이 좁아지고 막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사탄 잡지 말고 말씀을 잡아가지고 살면 됩니다. 주님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UFC 세계 챔피언이요. 이 사탄 마귀는 까작까작하는 동네 깡패에 불과해요. 세계 챔피언에 누가 대적을 합니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독수리 같아요. 여러분, 참새는 뱀이 잡아먹지만 독수리는 뱀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독수리란 말이에요. 마귀한테 잡혀먹는 게 아니라 이 마귀를 잡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마귀는 말씀을 가진 성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또 큰 나무 같아요. 큰 나무는요, 수십 년 수백 년 살아오면서 뜨거운 햇빛, 천둥과 번개, 비바람, 온갖 해충들을 막 견디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큰 나무처럼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개의 그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큰 나무처럼, 큰 나무가 수백 년 수천 년 비바람, 서리 번개, 천둥 번개 다 그래도 이겨내, 다 이겨 삼켰어요.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넓은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그냥 지나가는 거구만, 솔바람이구만,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뜻을 살펴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 연단이에요.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지 그냥 안 둬요. 여러분들을 자꾸 시험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강하고 더 아름답게 하려고 시련을 주는 거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 바랍니다.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게.